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명품 가방이나 명품 의류 혹은 신발 혹은 기타 등등이 있습니까? 하나쯤은 가져보는 게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명품, 자동차가 됐든지 어떤 물건이 됐든지 그 고유한 아름다움, 그 가치, 어떤 예술성, 성능, 기타 등등의 가치를 높게 여겨서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라도 소장하거나 또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하는 옷이라든가 그런 것을 내가 똑같이 착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면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거나 좀 귀한 자리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에 귀걸이부터 핸드백, 신발까지 명품을 걸치고 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꼽을 때에 자존감 문제라고 합니다. 고유한 내가 내 자신으로서 인식하는 그 영역이 내 인격 중에 있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단하고 잘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면은 그 명품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액세서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나는 고유한 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 그 자존감이 없거나 약할수록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둘러야 그것이 나인 것 같고 그러한 나로 사실 오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명품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크게 여겨질수록 그것에 익숙할수록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사실 그것입니다.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내 자신을 이루어주고 내 자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손에서 놓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것을 놓아야만 하는 무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놓아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놓으면 나는 뭐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큰 것으로 세상에서 말할수록, 그것이 많은 것으로 세상에서 말할수록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큰 근심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라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가 예수께 달려와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온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결단을 한 건지는 조금 더 보면은 아는데, 마치 주인과 스승을 대하듯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것이고 제자들과 같은 모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물론 아니었지만 그들의 언어 습성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한 선생이시여 하고 부르는데, 부자의 질문 내용은 예수를 선한 일을 아시는 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이시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함이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의로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의로운 상태이십니다. 누가 보아도 옳고 그르지 않는 것,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좋은 일, 옳은 일,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을 안다, 즉 이러한 선한 일을 아시는 분,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그거를 얼만큼 사전에서 보아서 그걸 다 암기하고 있어서 안다, 그런 안다는 우리가 안다라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아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라는 이 표현은 당신은 그 기준을 정할 권리,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많이 사랑하시겠죠? 정도밖에 제 마음속 모르죠? 비밀입니다. 그런 안다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즉 나와 달라붙는 분인지 그건 주님이 정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말고의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선하신 분이라는 말이 이러한 뜻인데, 선은 사람에게 그러므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1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처럼 돈의 중요성보다 명예와 수치나 의로움과 불의함의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를 넘어와서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를 지나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가난했을 시절만 해도 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녀들에게 돈의 많고 적음으로 미래의 꿈과 진로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교훈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찰떡같이 믿고 자란 세대가 어쩌면 그 끝자락쯤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때 그 시절 우리와 같이 성경 속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수치에 대한 가치, 의로움과 불의함에 대한 가치가 목숨만큼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 중요한 가치, 명예와 의로움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명예를 얻고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거나 반대로 상대적으로 내 앞에 상대방이 수치를 입었을 때에 상대적으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그 사회에 그냥 일상이 되고 일상적인 언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그 당시의 이유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의 관습처럼 대화 속에 어떤 대화를 하든지 함정을 설치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다른 마태복음엔 부자 청년이라고 나와서요. 그 청년이 이 청년입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 함정을 담아가지고 수치를 입게 해야지 그런 의도는 사실 아니었지만은 이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함정을 제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주 지혜롭게 그 함정을 딱 제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질문을 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부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약속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 누렸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말이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막 긁어모았다 그런 표현으로 부자가 됐다는 말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부자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라는 뜻에서 부자라는 말이고, 그러므로 가나안 땅,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 옛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경영, 땅의 질서의 대표자인 셈입니다.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부류와 반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은 것이고 주님 앞에 꿇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부터가 일단 그러므로 대단한 것입니다. 신약 백성으로 돌아설 아주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 얼마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가져오신 완성된 구원에 얼마나 근접해 있습니까? 구약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그는 지금 옛 것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옛 경영에 없는 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새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다 지켜서 부자가 되었다면 율법의 완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율법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서에 뭐 그런 게 없던데?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의와 구원을 다 안 다음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였다.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완전한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너에게 이거 5번 쓰고 난 다음에 너 텔레비전 봐하면은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그 말씀과 뜻과 의도를 받잡겠습니다 하고 한석봉이 글씨 쓰듯이 그렇게 예쁘게 정자로 그것을 암기할 때까지 써서 검사를 받고 어머니 다 암기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가 기어가듯이, 그때는 다 알죠.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지렁이가 그렇게 기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서 엄마 나 다 했어요 하면은 예끼 이놈 내가 그러라고 이거 시켰냐? 그런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잘했다 하고 텔레비전 봐라 보내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켰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철저하게 율법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없는 그 복을 얻기 위해 새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율법에 완전하였지만 새 선생을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결국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어도 그 율법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은 땅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은 땅의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히브리인들에게도 물론 영생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개념도 아니고 신약과 조금 다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인데 죄로 인하여 그때 상실해버린 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소유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부자의 물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일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처음 그 명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명품을 걸쳤거든요. 기가 막힌 명품을 걸쳤어요. 그런데도 아직 부족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묻기를 내가 어떤 명품을 더 걸쳐야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명품을 더 걸쳐야 그것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어떤 일,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지극히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중에 좋은 나무에서 무엇이 열린다? 좋은 열매가 열린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언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은 이미 누구의 혈통이다?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미 좋은 나무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율법까지 다 지켰으니 자신은 완벽하게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만 하면 된다. 어떤 일만 하면은 나는 이제 완벽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너의 모든 기업을 다 팔아버리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거기다가 어떤 명품만 더 걸치면 되겠다. 무엇을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날 이 세상과 오늘날 이 시대,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일에서 내가 하게 될, 나에게 걸치게 될 어떤 일에서 내가 걸치게 될 그 무언가에서 어떤 명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도 내가 어떤 행위를 더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성령의 은사도 받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겠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걸치게 될 그 무언가, 그게 명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걸치면은 되겠지. 라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성령과 관련된 내세와 관련된 신령한 영적인 그 무언가를 얻는 그 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요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요구인 것입니다. 주님의 답은 옛 방식으로 복을 차지하는 방식을 먼저 말씀하셨죠. 19절에 십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네가 다 지켜야 한다. 뻔히 알면서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예수님 당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방식이었고 정식 루트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오래 삽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어떻게 해야 부자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그때까지는 그게 정식적인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답지 않게 옛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알았겠죠. 이것은 옛 방식의 한계와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율법 다 지켜라.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의 답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복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나라와 그 경영과 그 안에 있는 복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만큼의 의로움과 자격과 그만큼의 복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경계선에서 지금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조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것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땅에서 보화가 더 있으리라가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불의유 돕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불의유 돕기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면은 자기가 의롭게 된 의로운 선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줄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헌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그가 가진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경영을 말합니다. 구약 율법의 약속, 땅의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말합니다. 곧 구약 그 땅의 나라 기업을 이제는 뭐해라? 손에서 놔주어라.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대단한 것이었고 심지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전부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자기는 그것 빼면은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철저하게 지켜서 어려서부터 지켜서 자기가 얻은 그 땅의 기업, 명예, 의로움 이것이 자기의 전부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자기는 뭐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재물이란 그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경영, 곧 땅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을 모두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이에게 줘버리라. 자선사업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구약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땅의 나라가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은 소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내세 천국이 교회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땅의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가 아니라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 내세의 소속으로 내세의 영생이 이제는 나의 것임을 나의 기업임을 내가 거기에 속한 소속임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에 대한 그 부자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주님의 요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무조건 재물 욕심이 가득해서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땅의 사람으로서 온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근심함으로 돌아간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땅에서 하늘로, 현세에서 내세로, 그리고 주님에게로, 교회에 속한 자로 삶의 모든 근간과 방향과 삶의 모든 소속을 그 마음 중심에서 바꾸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품으로 생각하던,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던 그것들을 내려놓기가, 벗어버리기가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그가 땅에서 걸어온 길이 그동안 구약 율법에서 이루어 놓았던 것이 너무 대단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생의 가치와 생의 목표에서 내려놓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조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밖에 어렵겠다. 저 돈 욕심 많은 것들.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이 부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없다면은, 내려놓아야 할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여기 이 부자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과 나는 같지 않은가?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금하겠다. 전 재산 팔아서 헌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부자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만 헌금했다고요? 절반만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니까 베드로 앞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나중에 뒤따라온 그 아내도 즉사했습니다. 세상에 헌금을 재산의 반이나 했는데 잔인하지. 그 문제가 아닌 거 아시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슨 문제, 돈 욕심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바치기로 한 헌금은 여기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내려놓으라고 했던 구약의 방식으로 얻는 그 생명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었던 그 의와 그 복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 내려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라겠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하게 내세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잔인하게 헌금을 반이나 했는데 다 안 바쳤다고 죽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도 하십시오. 그래서 땅에서 부지런히 돈도 벌고 또 모으기도 하면서 사십시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참으로 기쁘고 내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그 돈 때문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든든하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자 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십시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이 청년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든든하다. 나는 그래서 기쁘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집 장만 문제 때문에 서운하거나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참된 나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 하늘나라, 이미 거기에 내 집 장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라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집 장만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은 임시적인 이 땅에 사는 겨우 몇십 년에 불과한 그 정도 시간 동안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열심히 나라에 충성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기 저 천국 시민권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은 이 부자의 생각처럼 어떤 기술이나 어떤 방법으로 무언가를 걸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속과 나의 신분을 분명하게 할 때에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완전히 그렇게 바뀔 때에 영생은 얻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일수록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땅의 질서와 방식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주님과 그분의 나라에 나의 모든 삶의 방향, 나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명품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걸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다만 온전하게 내 마음 가치를 거기다가 두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명품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말입니다. 어느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여기도 어디 있을까요? 그냥 비닐봉지입니다. 거기를 그 브랜드 이름만 붙여서 만들어서 그냥 여러분 그 고등어 담아갖고 다니는 그 비닐봉지 있죠? 얼마쯤 됐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비닐봉지. 명품은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제가 명품을 무시하고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유하게 그것이 가진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거기다가 부여한 예술적인 가치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많이 걸칠수록 하늘에다가 내 마음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고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어떤 모습과 삶이 어떠한 모양이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이 내세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확인하십시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과연 그럴진데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세상에서 자격 없는 자라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은 언제든지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 이것을 늘 확인하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나의 중심인가? 예수가 나의 전부인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얻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가 여전히 나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나의 전부가 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히브리인들이 먼저 여호와를 믿었어도 소용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수를 몰랐어도 우상을 섬겼어도 이제라도 예수 그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걸쳐야 한다면은 내 능력이겠죠. 돈 없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신분을 바꾸시는 그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땅에서 아무리 나중된 자의 생을 살았어도 예수를 나의 전부로 믿고 따르면 세상 누구보다 영원히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영생의 문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시대가 악하여서 이 오직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더 교회가 이 목사가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건 말입니다. 오직이란 말하면 안 되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데 다른 것도 진리가 있는데 라고 법적인 제재를 받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오직 내세 천국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가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고 떠나지 마시며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